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는 저희들을 위해서도 속죄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아름답게 세우시고 또 귀히 쓰시는 강북제일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두렵지만 주께서 그려가시는 큰 그림이 있을 줄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붙들어 주시되 주의 말씀은 자유롭게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은 제한을 지닌 목사이지만 들려지는 말씀은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참 존경하는 우리 황형택 목사님께서 사랑하고 섬기시고 또 자랑하시는 우리 강북제일교회의 성도 여러분을 처음으로 뵙습니다. 저는 양천구 목동의 목동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한사랑교회를 섬기고 있는 황성수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지만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달에 우리 황형택 목사님께서 저희 한사랑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고요. 은혜스러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님을 보내어주신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과 장로님들께 이 시간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실 큰 두 가지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혹시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황형택 목사님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설교자들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선수가 선수를 알아본다 그러죠. 우리 황형택 목사님이 얼마나 뛰어난 목사이고 설교자인지는 목사들이 다 압니다. 그에 비하면은 저는 정말 평범한 동네 목사입니다. 황형택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여러분 앞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박지성 앞에서 축구하는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아까 말씀하셨지만 황형택 목사님하고 저는 똑같은 황씨에 또 창원황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명예도 달려있고 해서 참 부담이 됩니다. 둘째로는 제가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 윤덕수 목사님께서 제가 중학교 때 교목이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저의 선배님도 계시고 또 동기나 혹은 후배님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저의 청소년 시절의 모습은 기억하려 애쓰지 말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혹시 피치 못하게 기억을 하시게 된다면 주께서 저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깊고 크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또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세우게 되면은 교회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붙는 것이 제일 먼저 제일교회, 그 다음이 중앙교회, 아마 세 번째로 은혜교회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딸이 나왔다, 그러면 가장 많이 딸에게 붙이는 이름이 은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저희 교회에만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가 14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 교회에도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 성도나 혹은 은혜를 우리 식구 가운데 데리고 있다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몇 분이나 계시는지? 2부 때도 굉장히 많이 계셨는데 여기도 많이 계시는군요. 또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은혜 찬양단이었죠. 너무너무 귀하고요. 참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 은혜를 식구 가운데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주은혜 찬양대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이름 가운데서도 주은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게 안은혜, 노은혜 이런 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여전히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참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는데 어렸을 때 저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한사랑교회 청년부 회장 출신입니다. 그때 한사랑교회가 강서구에 있었는데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그 당시 교육 전도사로서 그 교회에 계셨고, 그때 저와 같이 청년부 일을 참 열심히 하던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는데 진중걸이라고 요즘 방송에 자주 나오는 진중권 교수의 동생입니다. 한 번은 그 전도사님의 그 부모님이 계시는 강화로 함께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 전도사님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의 이름이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이 제 친구의 눈에 굉장히 예뻐 보였는가 봐요. 저녁에 함께 둘러앉아서 성경을 같이 읽고 묵상한 것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자꾸만 이 친구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근데 뉘앙스가 좀 수상해서 야, 너 혹시 그 은혜가 그 은혜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그거를 주님께 달라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 아버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기도 가운데 혹은 우리 성도 간의 대화 가운데 은혜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쓰실 때 그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은혜가 된다, 은혜스럽다, 은혜 충만하다, 혹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자꾸 듣게 되는데 그럴 때 그 은혜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혹은 여러분이 나 이번에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은혜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둘러보면 구원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by grace through faith. 은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에 의하여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의로움 같은 것은 아예 끼지도 못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의로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골로새서의 말씀은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거기에 대한 소개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소개해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 이름은 골로새이지만 사실 이 책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골로 새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아재 개그가 통하는 강북제일교회 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웃겨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넓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합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거룩한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말씀에 의심이 갈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은혜라는 것이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의 인생과 그의 영혼을 바꿀 수 있는 걸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흠없고 완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는 걸까?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 7년 전에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에는 미국의 오클라호마에서 8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챈들러라는 작은 도시에서 미국인 교회를 섬겼는데요, 제 일을 도와주던 비서가 있었어요. 30대의 여성이었는데 NG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제 비서는 제레미라는 이름을 가진 남편과 함께 그 스라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가진 굉장히 화목한 그런 가정이었고, 교회 일도 잘 돕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그런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비서와 그 남편이 저를 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저녁 시간에 목사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해라. 그래서 이제 제 사무실에서 기다렸죠. 근데 저녁이 되어서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그 제 비서가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밑도 끝도 없이 이런 말을 해요. 둘이서 이혼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둘이 싸웠냐? 안 싸웠대요. 그러면은 둘이 안 싸웠는데 이혼한다 그러면 감이 이렇게 오는 게 있잖아요. 어느 한쪽이 바람을 폈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누구냐? 바람 폈지? 그랬더니 남편이 폈대요.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로서 정석 플레이를 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남자가 아내를 두고서 딴 사람하고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은 우리 여자 성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남편은 죽을 죄를 진 거죠? 네. 그래도 저는 목사잖아요. 또 그 용서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 아내에게 남편을 용서해주고 자식 생각을 해서 다시 좀 잘 화합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 주려고 했었어요. 물론 그 남자가 제 사위면 죽어야죠, 그놈은. 근데 저를 더 놀래켰던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그 남편이 바람을 피운 상대가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 남편은 어려서부터 동성애를 하고 싶은 충동들이 있었는데 그걸 꾹 참고 여자랑 만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어느 순간 이 옛날 생각이 다시 이제 도지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뒤졌는데 어떤 회사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니 남자에게 다른 남자를 소개해주는 회사였어요. 세상에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 몰래 다른 남자를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남자랑 채팅을 하면서 사랑을 싹 띄우다가 이 와이프한테 걸린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 한 6년, 5년, 6년 정도 되었을 텐데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 밑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이 그 지경까지 빠졌으니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는 정말 능력 없는 목사였구나. 그게 같은 회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2015년에 또 큰 사고가 한국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신문에 나고 방송에도 나고 아마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이 바람 피우는 것을 국제적으로 도와주던 인터넷 회사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회사의 고객들의 명단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게 다 발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회사가 존재한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회사의 고객이 된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비밀에 처해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공개되는 것도 문제지만,
특별히 그 고객들 가운데는 사회, 정치, 경제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슈가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사건으로 공개되었던 그 고객들의 이름 가운데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들과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이 주여. 지금 보시는 이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 상은, 제가 살던 그 오클라호마에 보면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예전에 오클라호마 그 큰 빌딩에서 폭파 사고가 있었어요. 폭탄 테러가 있어서 많은 어린이들이 죽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1991년인데 거기에 이제 세워진 예수님 상인데, 예수님도 차마 그 비참한 현장을 대할 수가 없어서 그 테러의 현장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린 그러한 석상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음란에 빠진 그 음란의 죄에 빠진 기독교 그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저런 표정을 지으실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말이죠. 게다가 그 사건에 연루되었던 그 기독교인 지도자들은요, 평소에는 그렇게 음란의 죄와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 날선 비난의 칼을 세우던 그러한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도덕적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막 독설을 퍼붓기 시작했고요. 때를 만났다는 듯이 세계 여러 신문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여러 신문들이 그렇게 일제히 기독교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저도 제 마음속으로는 그 비난의 목소리에 동참할 준비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정말 훌륭하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갑자기 무너졌을까? 그런 질문을 하고 나니까 제 안에는 더 근본적이고 더 심각한 질문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런 거예요. 과연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사람을 정말로 바꿀 수 있는 걸까? 아니, 그렇게 오랜 시간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픽픽 쓰러져 나가면은 저 같은 사람을 어떡하냐고요. 그런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발견된 그런 기독교인 리더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쏘아보내기 전에, 과연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보다, 처음 믿기 시작할 때보다 지금 그때에 비교해서 얼마나 더 거룩해졌으며 얼마나 더 예수님의 모습에 가까이 갔냔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아직도 분노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아직도 정욕 하나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의 욕심 하나 내려놓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겠다는 거창한 목표는 세워놓았는데 우리의 수준을 보면 영 어디 내놓을 만한 그런 깜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그러한 속도보다 닳고 다른 신앙인으로 전락하는 속도가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왜 이리 우리 주변에는 변화된 기독교인들은 별로 보이지 않는데 변질되어져 가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는지. 그래서 교회에서는 자조 섞인 표현으로 이런 말이 있죠. 성격대로 믿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주변에 보면은 불같이 믿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믿기 시작하더니 막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 외치면서 막 헌신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런 분들 주변에는 왠지 상처 있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어떤 분들은 정말 지성적으로만 믿어요. 합리적인 것에만 순종하려고 그러고,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아멘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아멘? 항상 그 마음속은 논리적이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기보다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거 먼저 따져보고,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그거 먼저 따져보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경상도 스타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충청도 스타일로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나 과연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경상도 스타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 스타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열정과 지식과 지혜와 신비가 결합된 정말로 완전한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내 안에 열정은 있으나 어떤 지식이 없을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식을 배워야 되겠고, 내 안에 지식은 있으나 열정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열정을 배워야 될 텐데, 아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라는 거 처음부터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 성격대로 믿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경험했던 일인데, 주일 낮에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성도들하고 인사를 나눈 뒤에 제 방으로 내려왔는데, 제 사무실에 저를 만나서 인사를 나누고 싶었던 손님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막 인사를 나누고 웃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누가 제 방문을 막 급하게 두들기더니 보니까 성도 한 분이 얼굴을 쏙 내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이크, 그러는 거예요. 물론 영어로 했지만 목사님 마이크,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핀 마이크라고 해서 이거를 꼽고 설교를 했었는데 이걸 아직 안 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손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웃고 막 간식 먹는 소리가 본당에 전부 중계 방송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얼른 마이크를 끄고 생각을 해봤죠. 내가 말 실수한 건 없었을까?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화장실 다녀왔나? 안 갔다 왔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런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된 성도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에 불같은 성격을 가진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설교하다가 교회 직원 한 분이 실수한 거를 설교하다가 본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가 마치자마자 그 직원을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정신을 어디다 뒀느냐 막 욕까지 섞어가면서 인격적으로 박살을 내놨어요, 그 사람을. 문제는 마이크를 아직 안 껐던 거예요. 그 목사님의 언행이 교회 본당뿐만이 아니라 주차장에까지 전부 중계 방송이 된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목사님은 사표를 내야만 했대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죠. 성격대로 믿을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신앙인들의 실수나 어느 날의 실패가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밝혀졌던 그 사람의 내면 세계예요. 우리의 삶은 사실은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나의 말이고 나의 행동인데, 그러니까 이 신앙인이 평소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의 내면 세계가 어떠했는지를 그러한 실수들, 그러한 도덕적인 죄악들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어쩌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덕적으로 문제를 가졌던 그 기독교인 리더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실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천천히 오랫동안 무너져 내려왔던 것일 수도 있어요.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고 집사지만 성품에 문제를 보이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죠. 성품은 말보다 크게 들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알기로는 장로인데 신앙의 모범이 안 되는 분들, 내가 알기로는 집사인데 여전히 성격이 못돼 먹은 사람들, 목사인데 존경심이 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죠. 한번 그런 분들의 얼굴을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쳐다보지 마시고 떠올려 보세요. 과연 그분들의 신앙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시간이 더 주어지면은 그분들은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는 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전 목회하면서요, 신앙생활을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생존과 경쟁의 문제 앞에만 서면은 거룩을 포기해버리는 장면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하시던 분인데, 왕년에 은혜 받았다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삶의 무게나 개인의 욕심 앞에서는 산산조각 나버리는 그러한 영성을 지녔던 분들 꽤 많이 봤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 이익과 손에 대한 판단을 훨씬 빨리 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봤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3년 전에 명성교회 김한나 목사님, 만나교회의 김명사 목사님, 그리고 저 함께 이 케냐에 가서 케냐의 대학생들 한 500여 명과 함께 같이 로마서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전하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없이 겉모습만 바꾼다고, 겉모습만 옛날처럼 지켜된다고, 그것이 다가 아니겠구나. 그게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적인 변화 없이 일어나는 외적인 변화는 오래 가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실망만 우리에게 안겨주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우리는 이전에 악한 존재들이었고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죄인으로서 거룩함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악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시 화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냔 말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이고 계획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은혜가 죄의 용서와 구원받는 것에서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왜 주어졌느냐? 이렇게 돼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그리고 흠 될 것이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러 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자신 있는 말씀이에요. 영성의 가장 높은 부분까지 올라갔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사도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완전의 지경까지 이르러 봤던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 언제라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조심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그 자신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죄의 불씨가 언제든지 화염으로 번져서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는 전파한 후에,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이후에도 그렇게 은혜를 갈급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받아서 먹었던 만나와 같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네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만나 같다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은혜는 내가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 의미,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나는 그날 받은 것, 그날 먹고 그 다음 날이면 사라지는 게 만나요. 은혜는요, 한 번 받고 그걸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회 한번 하고 나면 은혜 크게 받으시잖아요. 그게 며칠 가던가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부정하지 맙시다. 은혜는 만나와 같아요. 그날 받아서 그날 살고 그 다음날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목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루어 놓은 그 성장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자리까지는 올려놓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왕년에 은혜 좀 받았어도, 지금까지 아무리 큰 영적인 진보를 이루어서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위험을 벗어나서 살아간 적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현실을 제가 좋아하는 달라스 윌라드 교수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적인 삶에서 계속적으로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매주, 매일, 매 시간 필요합니다. 2년 전이었을 거예요. 저희 교회 찬양대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나 불렀는데 그 제목이 이런 거였어요. 은혜 아니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제가 그 찬양에서 따왔는데, 제가 강단 위에 설교단 바로 앞에서 그 찬양의 가사를 듣는데 그 곡조며 그 찬양의 가사가 제 가슴을 막 찌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뭉클해져 있는데, 반주하는 집사님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반주하는 집사님이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반주하면서. 그걸 보는 순간 저도 막 정신없이 그때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한참 동안 설교를 못한 적이 있어요. 저 누가 운다고 따라 울고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 서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분명했어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 가사가 제 영혼을 휘젓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 아니면 어떻게 서겠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나의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것도 은혜로 말미암은 거 맞지만, 담임 목사가 목사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 역시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너무 분명했어요. 제가 50여 년을 살아봤고요, 청년부 회장도 해봤고요, 목사도 해봤고요, 그리스도를 더 닮기 위해서 정말 별짓 다 해봤는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보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때는 죄를 용서받을 때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훨씬 더 많이 소모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이 소모가 돼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변화받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보다 더 크고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어요. 교회에 처음으로 나올 때보다 교회의 거룩함 안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훨씬 더 은혜가 많이 필요해요. 과연 나에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있는가? 그렇다면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30년 신앙생활한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회 직분 받은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교회에서 누가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죄인보다는 구원받은 자가 더 많이 필요해요. 집사보다는 권사보다는 장로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해질수록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은혜를 필요로 하고 가장 많은 은혜를 소망하는 이가 누구일까?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목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은혜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손 털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룩하고 완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드는 은혜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은혜 받을 자리에 거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시간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그 주일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성도 간의 만남의 자리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밖에 있는 죄인들보다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죠. 신앙생활 30년을 해도 40년을 해도 장로가 되어도 목사가 되어도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고 은혜 받을 자리,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